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고슴도치는 몸이 추워지면 서로 이렇게 몸을 비비면서 생기는 마찰열로 몸을 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서로 몸을 비비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고슴도치의 뾰족한 가시와 같은 털 때문에 아픔을 느껴서 또 서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곧 다시 추위를 느껴서 또 같이 찾아와서 몸을 비비면서 몸을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그 털 때문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요, 서로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은요, 가시가 없는, 털이 없는 머리를 맞대어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들의 생태와 우리 사람들의 생태에는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어울리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로 헤어지는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딜레마는 이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로 인한 상처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그런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교회에서 같이 뭐 일도 하고 같이 남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멀리하고 또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워지기를 두려워하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상처받기 싫어서, 실망하기 싫어서 거리를 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엔 뭐 하라는 거죠? 하나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거리를 두어서는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멀리 그냥 서로 관심 없이 지내는데 어찌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겠고, 어찌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겠고, 어떻게 뜻을 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서로 다가가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그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지만 다가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은 권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명령이기도 해요. 여기서 질문,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한 분은 있을 줄 알았는데, 감사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다 알고 있으셨죠? 감사는 뭐라고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성경의 명령은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 힘쓰라는 말임과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하나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거든. 성경은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받으셨나요?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성령께서 우리의 교제케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나요? 우리에게 긍휼이나 자비가 주어졌나요? 주어지지 않았나요?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확인하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네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케 하심, 긍휼과 자비,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네 가지의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경험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뭐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인데 지켜라가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힘써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쩌면 고슴도치처럼 날카로운 털을 가진 존재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가요? 나는 원래부터 성격이 너무 좋아.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말 한마디, 또 때로는 제가 이게 가끔 이게 인상을 좀 이렇게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좀 이렇게 그 모습, 그 표정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제가 되게 조심하거든요. 말할 때 좀 이렇게 인상 안 쓰려고 조심하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상을 쓰나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날카로운 털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좀 더 애써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듬어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하여 애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을 이루는 두 번째 비결은 겸손이에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겸손한 것과 겸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것은 다툼과 허영이에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관심, 또 이기적인 야심 때문에 일어나는 분당, 경쟁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과 관계된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요, 내가 중심이 되면 적극적으로 일하지만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멀리 여기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열심히 일하는 분들 계시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열심히 있는 분이 중심이 돼서 일하면 요 한편에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잘 안 돕더라고요. 보면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도와요? 안 도와요? 또 잘 안 도와요.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열심히 일하고, 내가 관심이 있으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 다툼은 언제나 연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두 번째, 허영이라는 것은요, 분수에 넘치게 실속 없는, 또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거나 쓸데없는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허영이고 헛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뭐 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있는 것처럼 막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허영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막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떡하죠?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과 허영, 이것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잘난 거예요. 나만 잘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이 겸손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요, 그런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겸손을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나요? 세상은 어떻죠?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드러나야 되고요, 남보다 그래도 내가 잘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건데요, 그 겸손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겸손은요,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하는 자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대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어떤 존재로요? 나은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보다 못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나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귀한 존재로 여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만 귀한 존재로 여기신 건가요? 나만 귀한 존재로 여기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귀한 존재로 여기셨어요?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볼 때도, 우리 장로님을 볼 때도,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비교해서 저 사람은 별로야, 가진 것도 없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열심도 나보다 못해,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존재에게 주신 각 사람의 은사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있어요.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해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피아노를 쳐갖고 또 이렇게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말씀 전하겠다고 하면 교회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피아노 치겠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다 귀한 존재이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 사람 너무 귀한 존재야.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처럼 기도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헌금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열심을 내지 못할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겸손하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라.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겸손은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심에도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겸손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생각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의견이 다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양보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조금 더디 갈 수도 있고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조금 부족한 자들도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 잘하는 분 계세요. 어떤 장로님이 정말 열심을 다하고 일을 너무 잘해요. 한번 일을 맡으면 그냥 뭐 착착착착착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옳거든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이렇게 하면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은 잘 되죠. 일은 잘 되는데 함께 일했던 사람 가운데에 반 이상은 뭘 받아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같이 일을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하면 나는 다시는 교회 일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곳이고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조율해 가면서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내 기준에서, 내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면서 교회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한 사람도 소홀함이 없이, 한 사람도 뒤처짐이 없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그렇게 믿음을 세워나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우선순위는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이고요, 다음이 다른 사람이고 마지막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정반대예요. 누가 최우선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 세 번째는 나예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은 이웃, 그리고 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원하기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 의견이 중요한 거야.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믿음을 세워가고, 또 여러분들은 그 목사와 장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세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겸손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을 너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신 것을 우리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두셨던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행함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한된 몸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전생, 뭐 윤회 이런 것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다음 생애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우리 정우현 목사는 다음 생을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음에 정말 태어날 때 개나 돼지, 요즘 개는 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 태어나시겠어요? 태어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다음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벌레 뭐 이런 걸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슬픔, 아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예수님은 아픔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똑같이 다 겪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겪으셨느냐?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섬김을 보이는 거예요. 또 상처받을지 몰라요. 또 내가 상처를 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을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하나님, 그도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더 애써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능해요. 고슴도치와 같은 날카로운 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드러운 털로 바뀌어지고, 날마다 사랑의 권면, 위로, 성령의 함께 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그 털이 다른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덧입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시에 찔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시로 찌를 수 있음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꿈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